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기원전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보면은 몇 명이냐면은 49,000명 가까이 됩니다. 49,000명, 49,942명. 이게 이제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49,942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올 때 누가 왔냐면은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 왕손이죠. 이 왕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명령을 받고 오냐면 고레스라는 이 바사국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탈취해온 성전의 그 기구들을 다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 침공을 당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제 유다는 멸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537년까지 해서 한 70년 이렇게 되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고통 속에 이제 살아오게 됩니다. 즉 제일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고 한 그 섬기는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세대도 많이 바뀌고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37년에 돌아와서 1년간 준비해서 이제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성전 틀을 닦고 돌을 딱 놓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과 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다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그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를 시켜서 거기다 정착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풍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래서 바사에다가 고소장을 씁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저들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들은 반역하는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반역을 잘하는 민족들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성전을 짓고 강해지면은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소문을 써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럴듯하니까 그냥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 짓는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그런 삶 속에서 성전 지대를 그 지대를 쌓기 위해서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온 유다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그 성전을 짓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울부짖고 슬퍼서 울부짖고 기뻐서 울부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속에서 성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방해가 오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이 중단된 겁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이미 이제 고레스는 이제 없고 그 대를 이어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칙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고소장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시키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16년이 되어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내 성전은 내 집은 황폐되어 있고 내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고 너희 집은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려한 집에 살다 보니까 나태해져서 그런 수도 있지만은 이미 한번 저항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부에 보면은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으니라. 이게 학계에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죠? 구멍 뚫린 전대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호주머니에 넣는데 쉽게 말하면 곳간에 쌓아놓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싹이 제대로 나서 곡식을 걷어야 되는데 곡식 걷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곡식더미에 20고루 곡식더미에 10고루 뿐이었다. 그냥 올라가셔도 됩니다. 문 안 잠겼다 그래요. 그 키 못 여니 키 꼽으면 안 돼. 20고루에 그러니까 20더미에 20섬이 나와야 되는 그 땅에서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냥 포도즙도 20통이 나와야 되는데 10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재도 있고 쉽게 말하면 태풍도 불고 가뭄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까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생활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이니까 기원전 520년이죠. 20년.
6째 달입니다. 6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장 16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24일.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7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7월 20일 날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이런 성전을 우리가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거기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7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도 크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 영광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크게 영광을 받을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가 그렇게 거기 성전에 쌓인 그것도 내 것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좀 초라해 보이는 이것이지만은 이것을 짓는 너희 마음도 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너희 마음이 그런 것에 금, 은 가지고 짓는 그것에 염두에 두지 말고 네가 마음을 다하여 짓는 여기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바벨로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총독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에 내 영광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면서 3개월 여기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한 때는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3개월이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인데 이스라엘은 그때가 뭐 하는 시기냐면은 이른비를 내려서 씨가 싹을 내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싹을 제대로 못 내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 줘야 돼. 이것이 제대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뭐냐 하면은 절반밖에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지어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잘 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양의 어떤 교회의 규모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마음으로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현대의 삶도 주관하시고 미래의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가야 할 영원한 곳 있을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중심이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구약에서의 스룹바벨 성전 같은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성전 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성전 삼겠다. 네 몸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의미도 되지만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너희가 시작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복은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복 주리라고 한 것처럼 복을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또 새롭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기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막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견뎌 왔고 또 지금부터 또 그렇게 내가 힘써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을 여러분들 받으세요. 그죠? 사람들은 그 인생을 지나온 것을 쓰라 그러면은 소설책 한 권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로 사연도 많고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죠. 그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또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 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나이 든 사람이나 조금 옛날 일을 기억하지만은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세대가 바뀌면서 신앙도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적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했는가, 전혀 감각도 없는 세대로 바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막 다 그냥 흩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좀 흩어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작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과거의 일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돌아보면은 참 어떻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뭘 쓰라 그러면 눈물 없이 못 들을 정도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